우리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성경 573페이지. 엘리사가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되어가요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가서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하는 모든 그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인이 사랑하는 자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례를 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서 받은 것과 이 자리에서 떠나겠도록 이제까지 그의 아들의 수술을 다 올려하라 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타가지고 세종문화회관 갑시다 해야 되는데 세종문화회관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전설의 고향 갑시다. 그랬더니 기사가 알아서 세종문화회관에 데려다 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세종문화회관에서 대단한 악단이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기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민요에 의하면은 한 농부가 소출을 풍성하게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의 마음속에 그 고을 원님에 대한 이 원님 덕분에 농사가 잘 되었다는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거둔 그 풍성한 소출 중에 무엇을 선물을 할까? 그래서 보니까요, 무가 아주 크고 길고 풍성하게 잘된 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를 고을 원님에게 탁 바쳤더니 원님이 그 농부의 마음을 전해 듣고 너무 기특해서 최근에 관아에 들어온 선물이 뭐가 있냐? 그랬더니 황금송아지가 있더래요. 그걸 선물로 주어라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 하나가, 그 무에 담긴 진심 하나가 그야말로 집안을 일으키는 큰 재산으로 돌아온 것이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30배는 인간의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60배는 주변 사람들까지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축복입니다. 100배는 딱 100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충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의 씨를 뿌리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충만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 누구냐면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수넴 여인이죠. 이 수넴 여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하게 섬겼던 그런 여인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수넴 마을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을을 지나갈 때 엘리사 선지자에게 저희 집에 한 번만 와달라고 오셔서 음식을 드셔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여기 하루는 이 표현은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음을 뜻하는 표현이죠.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수넴 여인이죠, 그를 간권하여, 엘리사를 간절히 권하여 저희 집에 제발 한 번만 와 주십시오. 와서 식사 한 번만 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들어갔더라. 여러분, 누군가를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음식점에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괜찮은데, 자신의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대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그 집을 올 때마다 들러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대접만 잘한다고, 음식을 많이 차려놨다고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접받는 사람의 마음이 편해야, 흡족해야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얼마나 첫 만남에서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마음을 편하게 했던지,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남편과 상의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오게 되면 음식만 먹고 갈 것이 아니라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그 방,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방을 비워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담 위에다가 방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방에다가 필요한 모든 가재도구들을 장만합니다. 침상, 책상, 의자, 촛대. 얼마나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을 보기에 참 가상하고 기특한지. 이 수넴 여인의 이 행동은 엘리사 선지자를 향한 친절의 씨를 뿌린 것입니다. 감동의 씨를 뿌린 것입니다. 아니, 엘리사 선지자의 뒤에 있는 하나님께 친절의 씨, 감동의 씨를 뿌린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일만 남았습니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복받을 일만 남은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열왕기하 4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 밑줄 친 부분에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한도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의 배려를 세심한 배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어떻게든 그 여인의 행동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랴? 그런데 그 여인의 집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그 집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건 30배, 60배, 100배의 복보다 더 큰 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죽은 아들을 놓고 간절히 또 기도하니까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감동의 씨, 친절의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이 그 여인의 가족에 30배, 60배, 100배 갚아주시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이 수넴 여인을, 그 가족을 찾아와가지고 앞으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테니까 너는 7년 동안 다른 곳에 가서 피신했다 오라고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8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 밑줄 친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전쟁보다 더 힘든 게 기근이라고 말씀드렸죠. 전쟁과 기근을 동시에 겪은 사람이
기근이 더 훨씬 힘들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근이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미리 예고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대비케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 수넴 여인의 배려에 대해서 참 감동을 받았고 그 감동에 대해서 참 오래 갚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면은 한 번에 갚지 않으시고 갚아주시고 또 갚아주시고 더 갚아주시고 오래오래 갚아주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과 가족들이 블레셋으로 기근을 피해가지고 피난을 갔는데 마침내 7년이 지나가지고 돌아왔는데 사는 곳에 왔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비어있는 7년의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고는 돌아온 땅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그야말로 소란을 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데리고 왕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기 위해 찾아가는데 열왕기하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고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여인이 왕을 만나러 갔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아마 남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해요. 남편이 살아있으면 남편이 갔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없는 것으로 보아 남편이 그동안 소천했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마도 남편이 없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얕보고 그 땅을 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허튼 수작을 부렸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왕을 만나는 순간에 이스라엘 왕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엘리사가 어떤 활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이야기를 들으며 그 이야기에 흠뻑 빠져 있던 참이었습니다. 게하시는 때마침 그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로 살아나는 그 장면을 막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8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그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면 그때의 왕이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게하시가 이르되 그 끝에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죠.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여러분, 드라마도 이런 기가 막힌 드라마가 없죠. 왕이 사환인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엘리사의 활약상을 쫙 듣고 그 클라이막스가 죽은 아들을 살리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넴 여인이 그 아들과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왕이시여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여인과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감동되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역사입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을 만난 순간부터는 내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설 속에 나도 포함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왕은 수넴 여인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듣자마자 명령을 내립니다. 땅을 되찾게 해준 것은 물론이고 그 여인의 가족이 그 땅을 떠날 때부터 그 사람이 얻은 그 소작물도 여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일종의 말하자면 벌금을 물린 것이죠. 열왕기하 8장 6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어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그 감동을 갚고 계시는 중입니다. 오래전에 행한 선한 일인데 그 일로 인해서 아들도 주시고 죽었던 아들도 다시 살려주시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넘치도록 받았다고 할 텐데 7년 동안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돌아와서는 땅은 물론이요 그동안 경작하지 않은 소작물까지도 얻게 해주시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연금 같아요. 딱 기한이 딱 되면은 주는 연금. 나한테 연금을 주다가 내가 주면은 배우자가 그 연금을 탈 수 있고 우리 배우자도 죽으면 자녀에게도 상속되는 그런 연금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언제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제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많이 남는 장사죠. 부자도 3대를 못 간다는데 하나님은 천대를 가도록 그 은혜를 갚고 또 갚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선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적선, 선을 쌓는다라는 의미죠. 눈이 오면 눈이 쌓이듯이, 돈을 벌면 통장에 돈이 쌓이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선도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잠언 기자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표현했죠.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돈을 구워줄 때는 두 가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억력이 좋아야 됩니다. 돈을 빌려줬더니 내가 빌렸었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력이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작은 일까지도 분명하게 기억하는 하나님, 결코 잊지 않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상환 능력이 좋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구워준 돈은 돌려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상환 능력이 확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뭐 큰 것만 기억하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도 기억하십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그릇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냉수 한 그릇까지도 그 접대로 인정하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왕 시대에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법궤를 가져오려고 옮기다가 그만 사고가 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두 두려워해가지고 법궤를 맡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기쁘게 자기 집으로 법궤를 모셔가서 잘 섬깁니다. 모두가 재앙을 두려워할 때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정성을 다해 옮겨가지고 섬기는데 하나님이 그 오벳 에돔에게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단 3개월 만에 오벳 에돔의 팔자를 확 고쳐주셨어요.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오벳 에돔은 원래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짧은 시간 안에 큰 부자가 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셨냐면 오벳 에돔의 형제들과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는데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역대상 26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오벳 에돔의 형제 자녀들이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는데 무려 62명이나. 그것도 성전의 중요한 직무를 맡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왕이면 이 수넴 여인처럼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기억하시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이렇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동과 기억은 내가 감동 받아야지 해야 감동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받는 겁니까? 내가 기억해야지 하고 기억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기억도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는 것이고 좋은 기억도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는. 제가 우리 김봉열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동강교회로 탁 옮겼는데 그의 첫 청년부 수련회, 우리 청년들이 한 250명에서 300명 있는 교회였습니다. 첫 수련회를, 여름 수련회를 어디로 갔냐면 어디죠? 양평 그쪽에 있는 노량진 그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이 노량진 기도원으로 버스를 2대인가 3대를 대절해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제가 2박 3일 동안 강사 아니에요? 강사에게는요, 강사 숙소가 필요합니다. 강사도 좀 쉬어야지. 그리고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 준비하려고 하면 강사 숙소가 필요한데, 아니 이 녀석들이 버스에서 탁 내리자 말자, 아니 그 전에 얘기를 해주든가 아니면 오면서라도 얘기를 해주든가. 버스에 딱 내리니까 뭐라고 학생회장이 저한테 그러냐면은, 청년회장이 그러냐면은, 큰 강당이잖아요. 이 강대상이 이 앞에 있잖아요. 강대상 옆에 보면 저 왼쪽에 그 까만 소파, 그 장 소파죠. 긴 소파 딱 하나가 있어요. 숙소가 따로 없다는, 거기서 3일 동안 지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청년들 다 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다 지켜보는 데서 쉴 수가 있겠습니까? 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상황과 애들이 했던 그 말들이 기억하려고 해서 기억이 되는 게 아니고 다 그냥 기억이 나. 2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난다니까요.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 여름 수련회가 또 됐는데 이번에는 승동교회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승동교회 기도원으로 갔더니 딱 가보니까 이 그때 청년회장이요, 참 신앙이 좋은 애였어요. 그 아이는 앞에 나가면은 늘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순종해야 되는 청년들입니다. 아니,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걔는 항상 그랬어요. 딱 가니까 강사 숙소를 제일 좋은 놈으로 잡아가지고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는지, 그리고 시간마다 제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몸에 좋은 야채 중심의 그 과일 중심의 간식들을 다 챙겨주는데, 어느 여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상담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 상담해, 얘기해. 그랬더니 목사님, 경치도 좋은데 저랑 걸어가면서 상담하면 안 될까? 그래, 걷자. 그래가지고 가는데, 목사님 죄송한데 그 지압 악력기 있죠? 지압 악력기를 제 손에 딱 쥐어주면서, 목사님 걸을 때 이렇게 지압을 하시면요 건강에 굉장히 좋대요 하면서 30분간 그 청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담을 하는데, 뭘 별 대수롭지도 않은 신변잡기만 쭉 늘어놓고 심각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는데 이 숙소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목사님 사실은요 이번 수련회 제가 목사님 건강 지킴이로 선발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운동시켜 드릴까 머리를 짜내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무슨 기억을 하려고 속이 좁은 사람이어가지고 기억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기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저분이 교회 나올 형편이 전혀 안 되는데도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보면은 가슴이 참 먹먹합니다. 저분이 지금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봉사하는 일에 참 앞장서서 정말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건강한 몸으로도 하는 게 어려운데, 그런데 그걸 다 하는 분들을 보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정말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로 힘든 상황을 아는데, 비전 2030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그것도 큰 금액으로 드리는 분들을 보면은 제가 민망할 정도로 감동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분은 최고의 보험을 드셨다고, 그분은 최고의 노후 대비를 하셨다고, 그분은 최고의 은퇴 설계를 하셨다. 부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왕이면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 감동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래오래 그 감동을 갚아주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